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교회의 역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과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그리고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의 권능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내가 있어요. 내는 누구죠? 예, 내가 누굽니까? 예, 답변을 좀 해주셔야 설교자가 재미가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증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죠? 저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성령의 권능,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증언하고 다니는 증인. 이 세 사람, 이 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나타나고 5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권능 얘기죠. 그래서 2장입니다. 2장 오순절날 다 같이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바로 그들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증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은 누구냐면 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도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걸 전하는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는 장이 있죠. 성취되는 사건이 나타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 부분입니다. 1장 8절 기억하시고 거꾸로 해서 8장 1절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간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도 남고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로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면서 그 8장 뒤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 증언들, 빌립 집사를 비롯한 집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즉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증언하는 증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겁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이 네 번째 큰 사건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가이사랴라는 땅, 지난주에 저희가 지도를 봤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바로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어서 거기서 배를 타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땅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등장해요.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골수 뼛속까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까지 있다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에 대한 선입견, 이방에 대한 민족주의적 전통,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10장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만남을 계획하시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세계 땅끝까지 쫙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의 전파 내용, 그 내용이 바로 13장 다섯 번째 사건에 있습니다.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파송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본격적으로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사건까지가 바로 여기에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3가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밖에 없다. 바로 내 복음, 나에 대해서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증인이었다. 그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는 영적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 결론으로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통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5가지 위대한 큰 사건에 공통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성취시키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돼야 되니까.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성취하다가 무너져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시간 3시, 6시, 9시. 베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 3시, 6시, 9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도 함께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일에 동참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태도라고요? 순종의 영적 태도입니다. 지금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고넬료에게 또 순종이 있죠.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합니까? 욥바로부터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환상을 봤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음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못 먹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3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꺾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로 10장 24절에 보면 욥바로 사람이 왔어요.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간다는 얘기.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순종이냐 하면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유대 법상 위법이고 유대 종교법에도 위법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보다는 뭐가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꺾고, 세상의 관습도 꺾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지탄도 꺾고 순종해서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지난주에 뭐 하자 그랬죠? 기도하면서 이름 쓰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쓰셨습니까?
그 양심상 말씀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쓰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두 분의 이름을 썼습니다. 기도하시고 쓰시고 이 이름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책갈피에 놓으시든가 아니면은 가슴에 넣고 다니든가, 아니면 여자분들은 지갑에 꼭 넣고 다니면서 성함 보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도 제목 3가지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3시, 6시, 9시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기뻐지고, 영적으로 주의 안에서 이 어두운 내 눈이 싹 밝혀지기를 원한다. 막혀진 내 귀가 열리고 봉해진 내 입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부터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정해놓고 기도해버리시면은 놀라운 영적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혹시 이거를 못 받으신 분은 여기 2층 로비에도 비치를 해놨고, 1층 로비에도 그 텔레비전 광고 있잖아요. 저희 거기 밑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한 개만 딱 가져가서 기록하시고 이번 4주 한 달 동안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순종의 태도가. 지금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넬료도 지금 자신의 생각들을 다 꺾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들을 꺾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 이건 영적 태도입니다. 영적 태도.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베드로한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넬료는 그냥 유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단의 괴수. 그런데 또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 지금 아주 엘리트 군대의 엘리트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피지배 국가를 다스리는 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어촌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속적인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탁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장군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탁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상대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미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딱 닫고 목에 힘주고 눈 아래로 깔고 그러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성령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면은 고넬료처럼 이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정말 범부 중에서도 범부, 어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여도 그에게 경배하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겁내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도 될까? 내가 이 사람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보다 다 별론데 내가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 그리고 웃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불러올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한 영적 태도를 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또 한번 같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베드로의 겸손은 여기서 나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무릎 꿇으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반말로 이렇게 되지요. 그 헬라어로는 반말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저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무슨 많은 일들을 경험했냐 하면은 본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의 병이 나섰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자기가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를 때도 그때도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줄만 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뭔가 조금 잘하고 나면 그 잘한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나 무슨 특별한 방언 통역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몇 번 막 그 일을 하고서 탁 기도했는데 나섰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방언을 통역하니까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 막 이런 게 쫙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 날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병이 나서. 내가 듣고 너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확신 속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생은 참 죄인이라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뭔가 결과가 자꾸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거의 신적 존재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게 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의 태도예요. 기도하는 자 순종의 영적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자 겸손의 영적 태도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종과 겸손의 열매를 주세요. 무슨 열매인가?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왜 만나는지 서로가 알고 있나요? 서로 모르고 있어요. 기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왜 불러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도 너 지금 가이사랴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이러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말이 뭐예요? 내가 왔긴 왔는데
뭐 때문에 나 불렀냐?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고넬료는 그럼 뭘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이 하는 말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친지 다 불러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둘이는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될지, 뭐를 요구해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베드로는 증인 아닙니까? 증인. 그러니까 증인 노릇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내가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을 들을 사람이 누군가를 바꿔놓으셨다는 걸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가니까 또 깨달음인가? 아,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걸 확인시키고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앙이 다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서 있지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날마다 깨달아집니다. 꼭 양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 또 양파 껍질 있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근데 벗기면 새로운 세계가 더 넓은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10년 하면 10년만큼의 영적 성장과 열매가 있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20년 하면 20년, 30년 하면 30년, 천국 갈 때까지는 참 많은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도 모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또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그 범주가 자꾸 깨달아가는 그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 영적 순종의 사람,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열매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깨달음입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나면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증인 노릇을 해야 되죠. 증인 노릇의 핵심은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의 결단 이걸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또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 될 곳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 당신에게도 전해지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그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해주겠다.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던 그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걸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했던 그 주의 은혜의 성취를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가 또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의 선포, 그 선포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를 죽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째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증인.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나타났느냐? 증인들에게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4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죽으실 때는 모든 백성에게 다 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딱 증인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는 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다 증언했다. 구약시대에 또 증언됐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구만 안다고요? 증인만 안다고요. 왜 증인만 알게 됐습니까? 증인으로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알면 증언을 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죄사함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죄사함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야,
눈먼 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그리고 억눌린 거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주셔.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주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이 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할 때 확실히 동참을 되느냐 하면은 순종의 영적 태도, 겸손의 영적 태도, 그리고 나면은 깨달음부터 와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복음이 뚜렷해져요. 왜 막연하던 복음이 아니에요. 뚜렷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명료해요. 왜? 말씀으로만 돼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전수하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뚜렷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조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뚜렷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는 첫걸음 기도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첫걸음 순종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명확히 알고, 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내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가 506장입니다. 506장, 우리 이 506장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